같이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시작과 또 하루의 시작을 예배 속에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참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들어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과 또 중심을 우리가 보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윗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 이전에 다윗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중심을 우리가 먼저 보고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막 다윗이 너무 막 춤추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상상해 보면 그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왕이 채통을 못 지킨다고 그런 업신을 여겼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막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너무 기쁘거나 좋을 때는 내가 그만큼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할 때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윗이 뭐 왕으로서 할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다윗이 진짜로 좋아하고 진짜로 사랑하던 것은 말씀과 찬양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만큼 기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뭐 어릴 때부터 너무 사모하고 좋아하던 그 말씀이, 물론 언약궤 자체가 말씀은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것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만큼 기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랬던 다윗도 막상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은 자기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 성전 건축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우리의 중심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과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참 의미가 무엇이며 또 나의 그 교회와 예배에 대한 중심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회복과 건축이 지금 더 중요한 이유가 지금 3단체와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너무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것들은 3단체가 가진 이 힘들은 보이지 않게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계속 장악해 나가고 있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규모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예 뭐 이렇게 가입하지도 못하는 실체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뭐 단체, 심지어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사람들이 논쟁을 할 만큼 그만큼 가려진 것인데 어쨌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연합되어 있는 것들이 그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창세기 11장 같은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세상을 똑바로 제대로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텐데 또 자기들의 지위와 권력이 그것을 마치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모였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본인들의 연약함과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이제 귀신 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사실적으로 우리 현장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뉴에이지 문화라든지 또 흑암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 힘들이 정말 복음을 없애려고 하는,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일에 보이지 않게 집중되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상대도 되지 않고 또 무엇을 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3단체 뒤에 있는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뒤에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흑암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뭐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 뒤에 있는 흑암의 배경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고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 같겠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답을 가지고 싸워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그 뭐 보이지 않는 그들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누림을 누리고만 있다면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 또 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금 왜 이 현장 속에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인가. 대형 교회들은 많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들은 많지만 진짜 교회가 무엇이고 진짜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며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을 현장에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 3단체가 됐던 그 어떤 단체가 됐던 사단의 배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이 희미하게지거나 사라지거나 혼합되게 하거나 무조건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흘러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로 말하자면 사단의 모든 목적과 모든 방법이 그것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의 가장 관심과 축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만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그만큼 어렵고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뭐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복음을 본질을 지키는 이 축복된 사명에 부름받은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힘을 내서 복음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없어도 무조건 진리고 능력이 사실이기 때문에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누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누리는 한 사명자가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이 현장을 뒤집고 재앙을 막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고요. 정말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프리메이슨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아무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이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홀리 메이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누리고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을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회복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영적 싸움하는 사령관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고 따라가면요, 세상 것만 해도 치열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얼마만큼 치열한지는 모르고 그냥 현실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지금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고, 전 특히 영적인 눈을 뜨고 선교지를 보면 얼마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은 그 고민이 필요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옛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인데, 이 부분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면 상대방을 분석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진짜 치고받는 싸움이라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는데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지피지기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적이 누군지 몰라요. 이 프리메이슨이나 3단체들은 자기들이 좋은 의도와 좋은 뜻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점점 무언가가 영적인 걸로 이끌어 나가는데 진짜 적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사회적인 문제,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이 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만들고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짜 적은 자기의 뒤에 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짜 내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어떤 지위를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진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또 영적인 상황 앞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또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그것을 막 분석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된 축복, 그리고 정말 그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서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싸움을 시작할 때 치열하게 싸움을 준비하는 부분은 치열한 싸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답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조해지거나 절망하거나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승리를, 이 전쟁을 끝내셨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잠시 사단이 말하자면 발아가는 시간에 우리가 있을 뿐이지 이미 승리한 싸움의 답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장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이 이 승리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교회 여러 사람들이 기존 교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던데, 예를 들면 이제 동성애자들이 막 일어나서 퀴어 축제 같은 거 하고 막 그러거든요. 또 봄 되면 언제 5월 달인가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거 할 때 보면 막 지금 사람들 나가서 안 된다, 죽는다 하고 막 드러눕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막 빨갱이다 어쩌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일어나고,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하고 걱정하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중심과 그 마음은 저는 잘 이해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무리 성행하고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물론 뭐 너무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보기엔 저주와 재앙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오히려 뭐 사업으로 말하면 우리 시장은 더 넓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의 사명과 나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눈으로 이 현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승리한 답을 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는 남은 자와 남길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교회란 것은 지어진 교회,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냥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 다니는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이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구하는 자 두세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RTC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 축복을 주세요. 뭘 하세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 것을 누리는 두세 사람보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여기에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모여있는 예배를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두고 모여야 되고 이것을 표대로 삼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유럽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또 이탈리아에서 집회가 있었고 밀라노에서 이제 본 집회는 있었고 저는 로마에서 하루 더 있으면서 이번에는 저희 아들과 함께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현장들을 같이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선교지에서 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특히 콜로세움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그 현장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콜로세움 현장에서 장난감같이 놀이거리같이 죽어갔잖아요. 거기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막 맹수에 물려 죽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막 장난같이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래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그 초대교인의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는 그 현장인데 그 힘이 그 연약하지만 그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힘이 나중에는 로마를 복음화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 복음화의 표현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국교화되는 그 정도의 축복, 큰 힘을 누렸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더 문제죠.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철저히 졌습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그 순수하고 사람들은 약하지만 그 강했던 복음이 이제 그 국교가 되고 힘이 붙고 돈이 붙고 권력이 붙었을 때 철저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랬을 때 바티칸이 있고 그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너무 화려해서 입이 딱 벌어질 정도죠. 근데 저는 거기에 가서 화려하다 좋다라고 생각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순수했던 복음이 어떻게 이만큼 우상화될 수 있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성자 한 명 한 명 상이 있고 성자 그 유리 하나하나 미켈란젤로가 됐든 뭐가 됐든 시대적인 예술가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 작품들이 야 대단하다 멋있다가 아니라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던 그 초대교인이 붙잡았던 그 순수했던 하지만 강력했던 복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힘이 되고 이제는 돈이 넘쳐나고 힘이 넘쳐나서 나중에는 그 돈을 더 모으려고 면죄부까지 팔아드는 그 순간까지 가는 그 현장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탈리아는 철저히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우리 멤버들이 몇 명이 소매치기 당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도 같이 있다가 밤에 자꾸 나가려길래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그랬는데 지 혼자 또 몰래 나갔다가 홀라당 다 뺏기고 왔더라고요. 핸드폰하고 다 뺏기고 와서 내가 아주 그냥 잘했다고 그냥 얘기했는데 그런 분위기. 환전소로 가서 환전을 했는데 한 400불을 주면 한 300 몇십 분은 와야 되잖아요. 200 몇십 불 이렇게 주고 하더라고요. 멀쩡한 환전소에서.
그래서 저거 오랜만에 거기서 진짜 복음을 잠시 내려놓고 심하게 한번 화를 냈더니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도 감당을 못하겠지 돌려주더라고요, 그 돈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 우상 속에 있는 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 물론 그 모습이 이탈리아의 다 모습은 아니겠지만 저는 느꼈거든요. 너무 범죄와 속임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한, 분명히 이탈리아는 뭔가 문제가 곧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이 잡혀있는 우상들, 택시 타니까 뭐 막 다 사진 같은 거 붙어 있길래 제가 그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인트 패트릭 사진이라고. 이거 왜 붙어 있냐 그러니까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 뭐 우리나라도 뭐 자동차 타면 뭐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붙어 있습니까? 부적 붙어 있잖아요. 똑같이 그걸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화된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일이며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이 축복을 누렸을 때 이 일이 RTC라는 시스템까지 연결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힘을 회복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또 우리 현장 속에서 필요한 것이 진짜 무엇인가, 또 나와 내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능력이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 복음의 빛이 우리가 뭘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나가가지고 전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현장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두세 사람 더 모이고 한두 사람 계속 모여서 원네스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흐름을 바꾸는 그 축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우리는 어떤 문화에 영향을 털끝만큼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원네스가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운동의 흐름을 바꾸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교회 건축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참 교회의 축복과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증인들로 서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현장 속에서는 점점 복음은 희미해져가고 또 사라져가고 혼합되어가는 저주와 재앙의 상태가 있지만 우리는 참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남은 자로 이 현장에 서게 하시고 또 현실의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정말 임마누엘의 비밀 가지고 또 임마누엘의 능력 가지고 그 현실을 이겨나가는 정말 남을 자가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후대와 현장에 남기는 정말 가장 귀한 남길 자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참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 그 힘을 회복하는 합심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 귀한 사명자들을 함께 사명을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또 이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현장 속에서 어떤 교회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며 또 이것이 중요한 사명을 회복시키고 정말 감당할 자가 누군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우리 한 명 한 명 중직자와 사명자를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정말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달려뛰시 운동이 시작되는 운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노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저 분명한 나의 축복 속에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자신과 현장과 시대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이 회복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